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세 번째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민수기 2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입니다. 이는 원망과 불순종, 반역으로 점철된 출애굽 세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출애굽 세대를 이은 광야 세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동 경로에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파송했던 바란 광야 인근입니다. 돌아보면 출애굽 세대는 40여 년간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세월 질곡의 역사를 뒤로하고 드디어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의 진군을 시작합니다. 이제 광야 세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 머물러 있었기에 이민족과 만날 일 자체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왕국을 유지해온 여러 족속들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 에돔, 모압, 미디안, 암몬이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의 대결을 피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맨 먼저 맞닥뜨리게 된 족속이 에돔입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니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를 거절했고 하나님께서는 에돔 변방, 광야의 우회로로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광야 세대의 첫 행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호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 세대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아론이 죽게 됩니다. 무리바 물 사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아론은 그 땅에 묻히게 되었지요. 모세는 아론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론의 장례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방의 네겝 지역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때 그 땅에 거주하던 아랏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 중 몇 명이 죽고 사로잡혀 갔지요. 이에 분노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랏을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시어 백성들은 이들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광야 세대가 공식적인 첫 전쟁에서 이루어낸 값진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백성들을 교만하게 한 것일까요? 백성들 사이에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된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을 확인했으니 이제라도 그들과 싸워보자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이나 일체의 충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시어 뱀에 물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 백성들 가운데 세워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백성들을 훈련시키길 원하신 것입니다. 놋뱀을 올려다보는 것 자체가 회개의 행동이 된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광야 세대의 믿음이 출애굽 세대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회개를 통한 믿음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외에는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았기에 행군 중에 만나게 된 족속들에게 사신을 보내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거절하고 먼저 공격해온 족속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명령을 지키는 백성들을 도우셨고 먼저 공격해오는 아모리 왕 시온의 연합군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으로의 행군을 이어가는 백성들은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은 지금까지 만났던 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족속입니다. 광야 세대는 다시 한번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지요.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 건너 서편에는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서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모압의 왕 발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동맹국인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섣불리 힘으로 맞서지 말고 발람이라는 신통한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도 발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통력 있는 주술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대가를 약속받은 발람은 은과 금에 눈이 멀어 나귀를 타고 모압 왕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 가던 나귀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나귀의 등에 타고 있던 발람은 화가 나 세차게 나귀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귀가 사람 말을 하며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압 왕 앞에 선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한 4번의 예언은 모두가 모압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달이 난 모압 왕이 7제단을 쌓고 수많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저주를 부탁해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발람의 예언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 산당에서 발람이 모압 왕 앞에서 행한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제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는 시딤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시딤은 바알 부올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알 부올은 타산의 신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신전 창기들과의 음행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망측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딤에서 큰 제사가 벌어졌지요. 요란한 음악 소리와 기름진 음식을 나누며 남녀가 어우러진 음란한 축제가 벌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신전 창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였고
유혹에 넘어간 백성들은 바알볼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참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후 이 일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에 실패한 모압 왕과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과 함께 꾸민 계략이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는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달콤하고 자극적인 우상 노름을 맛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욕망의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한번 내재된 욕망을 분출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좀처럼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탐닉하며 스스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 자기 장막에 들어가 모세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벌이는 악행을 저지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행한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므리의 일로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창궐하게 하셨고 그날에 24,000명의 백성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다급한 상황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막사로 들어가 서로 엉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내리찍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반드시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여 그 치욕을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큰 광풍이 지나간 후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연이은 승리에 고조되었던 사기도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재정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후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렇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다고 합니다. 1차 인구조사 때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모두 죽고 난 이후임을 감안할 때 이 숫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자들 가운데서도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후 모세는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라 해도 그는 마지막까지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분주한 모세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의 5 딸들은 자신들의 상속권을 요구하기 위해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지파별로 땅을 고르게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상속권이 없기에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땅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모세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옳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에게 돌리고 더 나아가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다 라는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분명 똑같은 일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세워주심으로 그가 딸이라 해서 약속과 축복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사사로워 보이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세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공동체는 평등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평등의 기본 가치는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대한 보장이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인도하시어 가나안 땅을 조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리바 물 사건을 언급하시며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인시켜 주셨지요. 이제 모세의 운명도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세월이 어제 일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깊은 회한도 밀려왔겠지요. 모세는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지막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미리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면모입니다. 감히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안수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신점심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염두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를 그는 내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확신을 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곧바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소집하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후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마무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어쩌면 지도자로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과 서원에 관한 규정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강의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든 강의를 마치고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